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독일 자동차에 폭스바겐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게 무슨 연료 가스 나가는 걸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그래서 뭐 대규모 리콜 좀 불러드리는 거죠. 신문에 지금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배기 가스 양을 이제 속였다는 겁니다. 얼마가 더 나오는 건데 덜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 유명한 회사가 그럴 수가 있나, 믿었던 회사가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아주 그냥 뭐 개탄에 맞지 않는 거지. 난 그런 생각,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그 잠시 있다가 없어진 그걸 가지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 치는 거거든 지금. 독일 경제가 휘청할 정도로. 예. 그럼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이 영혼 문제에 속았다고 생각될 때, 그 영혼 문제를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마 울고 불고 이를 갈고 난리 날 겁니다. 그 반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요, 가만히 뭐 겉으로 볼 때는 어떤지 모르지만, 내막적으로 보면 별것도 아니야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뭐 그 배기가스가 속여졌다 그래서 무슨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사람들이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할 일은 앞으로 영혼의 때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지옥에서 일어날 일은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는다고 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천국이 있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 낭패 보지 않습니다. 뭘 나를 믿고 사나 그래. 세상에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고 그런 영혼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날 반드시 그때는 오는데, 마지막 때는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걸 생각해서 그것을 미리 예방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꿈도 안 꾼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은 흘러가는 거예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그런 겁니다.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좋은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 중에 있어요. 모든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 다 거짓 선지자 중에 있습니다. 인정 많은 사람, 밥 퍼주고 떡 퍼주는 사람, 연탄 날라주는 사람, 그런 사람 다 거짓 선지자 중에 있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라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를 잘못 알려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 인도자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 정확한 길을 제시해 줬으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거 아닌가. 대비를 좀 해보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 구체적인 예가 어떻게 되고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거짓 선지자들에 속아서 잘못 알고 따라가면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울고 영원히 이를 갈게 되니까 그게 이제 심각한 거거든요. 죽질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게. 죽으면 또 다른 현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영원한 현실이 시작되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여전히 살아납니다. 똑같이 살아나요. 단지 어디 가서 사는 영원 거주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주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느냐, 그 거주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선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천국 지옥 별로 관심 없더라고. 강조를 안 하니까. 당정 닥칠 일인데 그게. 뭘 얘기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 이런 일을 가져온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야, 누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 누가 그렇게 비리를 저질렀어? 그건 엄청나게 신경 쓰고 뭐 전직 누가 그랬어? 뭐야. 예. 정말 중요한 영원히 거짓 선지자들이 속아서 그 노략질 당하는 그런 거에 아주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껍데기지, 그런 사람들이. 껍데기. 완전 껍데기라 그래. 정말 관심 둘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현실이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거, 거짓 선지자들이 속이는 거,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거짓 선지자고 또 그들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들이 하는 교훈들 중에서 잘못된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반복된 얘기지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들어두면 중요한 영적 분별력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걸 듣는 분들이 많은데 잘 들어두시면 굉장한 유익을 얻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가 나갈 거예요. 자,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속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속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석가모니 찾고 공자 찾고 맹자 찾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주여를 찾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러죠, 예수님한테. 그렇죠?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똑같이 예수 믿었다 그 말이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똑같이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아예 겉부터 다른 문제가 안 되는데 비슷한 거, 유사품이 사람 잡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잘못된 교훈은 대강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가르침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들어두시면 구별하는데, 분별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거짓 교훈 중에 제일 먼저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회개로 죄가 없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8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들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회개하죠. 그렇게 배웠다는 얘기죠. 누가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개가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삭은 뭡니까? 죄의 삭이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결과는 죽음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로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 회개로 죄가 없어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다들 회개해 그러면 되는 거죠. 회개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과의 관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뚫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로 구원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없앱니까? 회개하죠. 회개로 죄가 없어진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회해, 회개해, 돌이켜. 그럼 되는 걸로 알거든. 그거는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죄는 오직 죽음으로서만 값이 지불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렇게 회개로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죽냐고,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끼리 회개하라고 시키면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니까 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내 대신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가리켜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그 공로를 믿고 받아들일 때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을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러는데 일생에 한 번 합니다. 그거는. 일생에 한 번 해요. 그 외 회개, 즉 돌이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삶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그걸 뚫기 위해서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 막힌 걸 뚫는 거지. 이미 되어진 죄는, 이미 지어진 죄는 죽음으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값까지 다 치러 놓으신 거예요. 회개의 용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 걸로. 이 죄를 회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99.9%가요.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윤리 도덕을 믿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죄를 전부 회개하지 않죠, 그 사람들이. 그렇죠? 성경의 죄가 613가지나 된다는데 그걸 전부 회개하지 않거든.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간 있을 때.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옵니다. 법들이 나와요.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 아닌가요? 법들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 돼지고기 먹는 것도 법에 어기는 것이고, 비늘 없는 고기, 예를 들면 뭐가 있나? 오징어나 낙지나 문어 이런 거, 안하고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면 또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도덕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덕은 그런 말이 없잖아요. 오징어 먹는다고, 돼지고기 먹는다고, 문어 먹는다고, 낙지 먹는다고 죄가 된다는 말이 없잖아요. 도덕에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를 그런 거 먹고도. 남녀가 옷을 바꿔 입는다든가, 심지어 수염을 깎는 것도 죄라. 신명기에 보게 되면. 미혼도 하는 것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르잖아요, 수염을요. 근데 이 회개해서 죄를 해결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회개하느냐, 그 말이죠. 왜 안 합니까? 그거는 윤리도덕이 어긋난 게 아니거든. 윤리도덕이 어긋나면 회개를 하는지 모르지만 윤리도덕이 어긋난 게 아니니까 회개도 안 한다, 그 말이야. 회개로 죄를 해결한다는 사람은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회개해서 죄를 해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돼지 삼겹살 먹었다고, 낙지볶음 먹었다고, 미혼도 했다고 회개하는 거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것은 윤리도덕이 어긋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그런 걸 믿으면, 윤리도덕을 의뢰하고 있으면 회개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건 믿지 말고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합쳐서 십자가에 해결했으니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윤리도덕에 걸리질 않으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라고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서 이것은 윤리도덕에 어긋나는 거야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법에는 어긋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법까지 심판하죠. 그러니까 회개로 가지고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개에 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윤리도덕을 믿는 것입니다. 윤리도덕을 믿어 천국 가지를 않아요. 죄도 완벽하게 없어지지도 않고 따라서 구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윤리도덕이 안 맞으면 회개를 하든가 말든가 하겠죠. 그거 다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윤리도덕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실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면 율법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중에는 물론 윤리도덕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상의 것도 많아요. 포함 안 되는 것도. 방금 말씀드린 레위기 11장이라든가 신명기 14장이라든가 그리고 밖에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것도 죄네. 생각도 못했는데 죄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율법을 얘기하죠. 이런 것도 죄예요. 이런 것도 죄예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앞으로 언젠가 심판자는 그 기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모른다고 죄가 안 됩니까? 법을 모른다고 죄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법을 범했어. 그거 가가지고, 그것도 죄예요. 나는 그 법이 어긋나는지 몰랐네요. 그렇다고 죄가 안 되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법의 무지는 죄를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죄였어요.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난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렇다고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몰랐단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나중에. 몰랐단 말이.
그래서 얘기의 요점은 뭐냐면 회개 가지고는 죄 해결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교인들이 속지 않도록. 근데 회개로 죄를 없앤다고 믿고 있는 사람 보면 나는 그게 답답한 거야. 뭘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속고 있나, 저거. 그 수많은 날 동안 뭘 했는데 얘기를. 저렇게 아주 엉터리까지 속고 있나. 천국 갖고 지옥 가는 문제를. 그리고 관심도 없어,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 천국 갖고 지옥 가는 관심도 없어. 그런 얘기 하는 교회도 별로 드문가 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 그 사실.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라. 그거 믿는 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 죄? 우리 죄. 더 구체적으로 내 죄.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내 죄가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신가 그걸. 그래서 우리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을 때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 중에 또 하나는요,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도 나가면 일파만장을 일으킨다, 이제. 야, 그럼 저 사람은 사도신경을 부인한단 말이야. 그 유명한 것을 대한민국 교회가 다 믿는 걸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원래 이 사도신경 자체가 문제가 참 많은 거예요. 언젠가 따로 한번 구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시간을 두고 한번 구별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언급하면,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거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말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한테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난 그 말이 너무 모순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한테 잡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을 뭐하나 믿나 그래? 말도 안 되는 모순입니다,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사람한테 잡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한테 졌단 말인데. 그럼 그 예수님 뭐하나 믿나 그래? 내 주먹을 믿는 게 낫지. 그렇다면 우린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자기 몸 하나 못 지켜서 그렇게 강제로 잡아 죽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죄 때문에 자칭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청해서. 그분이 돌아가셔야 우리 죄가 없어지니까.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 지옥 갈 모든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겁니다. 이게 정확한 말이라.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죄.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까. 그 내 죄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그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누구나 다 합니다. 예수 믿고 죽었던,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지 않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예수님을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주체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 없어. 본디오 빌라 때문에 고난받아 죽었다 그러지. 그분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 명확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주어가 분명치가 않아. 그리고 백날 그걸 외우고 앉았어도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는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수십 년을 외우고 앉았어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빌라도 고난받아 죽으사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주체가 분명치 않아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분명치 않은 거예요.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함정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가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죠. 한마디로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겁니다. 빌라도한테 잡혀 죽은 게 아니고 무슨 빌라도한테 잡혀 죽는 그런 분을 믿나 그래.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그래 맞지. 느닷없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주문은 백날 외워도 내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내 죄가. 그 사도신경을 수십 년 했다는 사람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고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분명치 않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됐다는 거죠. 내 죄 대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살아났다는 건 죄값이 지불됐다는 거죠.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말씀을 믿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외우고 앉았지 말고. 아무튼 그래서 예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시고 또 죽음을 선택한 것인데 마치 빌라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핵심 이유가 빗나가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사도신경을 수없이 외워도 아침마다 외워도 주일마다 외워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더 언급한다고 그런다면 사도신경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요 정작 사도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그 사도 뭐 여러 명 나오죠. 베드로라든가 뭐 요한이라든가 야고보라든가 뭐 바울 다 사도죠. 그런 사람이 그걸 외우고 다녔습니까?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그 사도신경 외우고 다녔어요? 난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다. 난 그 사도가 그런 거 외우고 다녔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런 거 외워서 신앙 고백한 적이 없다니까. 천주교의 종도신경에서 나온 거거든. 그게 진정한 경은 사도신경이 아니라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고백을 외워서 하나 그래 그걸. 고백을 외워서 해요? 여러분 이제 무슨 뭐 어떤 총각이 처녀한테 가가지고 사랑 고백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달달 밤새도록 외가지고 사랑하는 기쁨시를 보면 난 태양을 보는 것 같고 그걸 외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장난하나 지금. 고백을 뭘 외워서 하나 그래? 프로포즈 할 때 외워서 하는 거야? 내 진심에서 나온 말을 하면 되는 거지. 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언제가 따로 이것만 말씀드릴게. 오늘 할 말이 많으니까. 누가 됐든 간에 사도신경을 외우면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거짓 가르침을 베푸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여러분 맨날 밥 사주고 떡 사줘도 그 사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안 속아 해보세요. 안 속아.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살면 속질 말아야 돼요. 10번 찬양합시다. 골고다 언덕. 모든 죄를 지고 하신 예수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그 교회 오면 예수 믿게 만들어줘야지. 그잖아요? 그게 교회가 할 일 아닌가?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셨네. 지치고 끌고 가신 주님을 보라.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을 보라.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고난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셨네. 맞음으로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세상의 모든 죄,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주님을 봐라. 홀로 졌다고 그랬죠. 속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는데 천국 가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인격 수양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좋은 얘기 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러나 천국하고 지옥 가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내 죄를 대신해 죽은 적이 없으니까. 내 죄를 대신해 죽으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 주고 죄값을 지불하고 천국 가길 원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 진리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모든 죄, 모든 죄. 자,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경우 세 번째는요, 율법의 용도를 잘못 말한다는 거예요. 법을 잘못 쓴다는 것입니다. 약 좋다 오욕 말고 약 모르고 남용 말자. 그렇죠? 약은 잘못 쓰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잘만 쓰면 병이 낫지만 잘못 쓰면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쓰는 거예요. 제대로 쓰면 좋은데.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용도는 뭡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그 법에 어긋났네. 그럼 내가 죄인이 맞네. 죄를 깨닫는 역할까지만 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걸 가지고 고치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율법을 잘 지켜서 또는 안 지키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율법 가지고 뭘 해결하려는 사람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뭘 해결하겠다는 거죠. 거짓이에요, 그게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라. 나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몽학 선생이는 뭐냐면 그 뭐 학문을 가리키는 선생이 아니라 애들이 나가 놀잖아요. 야, 수업 시간 됐다 얘들아. 이제 공부할 때 됐어. 들어가 하고 진짜 선생한테가 데려다 주는 사람이 몽학 선생이라. 인도자. 이제 요즘에 보면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거야, 애들이요. 인터넷 강의 듣다 보니까 선생이 직접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불러주질 않으니까 인터넷 시간이 돼도 걔네들이 그 인터넷에 들어가 주지 않는 거야. 들어가야 인터넷을 보는데. 그래서 그걸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인터넷 강의 시간 됐으니까 인터넷 틀어. 빨리.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강의를 들어 해가지고 안내해주는 사람이 생겼어. 그걸 가지고 돈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바로 몽학 선생이에요. 강의를 직접 자기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게 몽학 선생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이 해결자니까 그분께로 가라고 안내해 주는 게 몽학 선생이에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범죄한 인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율법은 죄를 해결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율법을 안 지키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율법은 엑스레이 역할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찍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떤 병명이 나왔어. 그럼 엑스레이를 또 찍는다고 병이 납니까? 그렇지 않죠? 엑스레이를 통해서 병이 어디가 걸렸다는 게 나타나게 되면 의사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엑스레이를 수십 번 되풀이 찍는다고 병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율법을 수십 번 지킨다고 병이 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게 죄인인지도 몰랐는데 죄를 범했구나 하는 게 알게 되면 주님께 나가라는 거거든. 끌어다 주는 역할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잘못 해석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냐. 어떤 죄를 지면 율법에 어긋리면 지옥 간다. 그거 지켜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죄를 범하면 구원을 못 받고 받았던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율법에 뭐가 걸린 줄 아는 거예요. 율법은 단순히 죄가 있는 걸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나가게 만들어주는 건데. 율법의 역할을 잘못 쓰는 거죠. 약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래 부작용이 심한 거예요. 세상 약은 잘 먹고 부작용이라면 그냥 그 약 끊으면 돼요. 그러나 이 영적인 약은 잘못 쓰게 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자살죄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것도 참 속군이 너무 많아가지고. 간단히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자살죄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남을 범하면 타살이요. 내가 나를 죽이면 자살이니까. 6계명 범한 겁니다. 그렇죠?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범한 거예요. 남을 죽였든 나를 죽였든. 그렇죠? 6계명 범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사람은 6계명을 범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설문지를 받아보면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도 덮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또. 그 죄는 생명에 관한 죄라 너무 큰 죄라 어쩌고저쩌고 해서 예수님 보혈로도 덮을 수 없대네. 그건 앉아야만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바꿔 말하면 육계명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그 말 하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게 다 육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뜻이거든. 그럼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말하면서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서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는 엑스레이 자꾸 찍으면서 병 낫길 바라고 있는 거 똑같단 말이야. 그 병이 안 고친다고 말이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지옥을 만약에 갔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난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일생 동안 지은 죄는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걸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바로요.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죄는 해결이 됐는데 그 해결이 됐다는 걸 안 믿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싹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걸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죄는 당신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죄는 이미 다 해결이 됐는데 그 죄가 해결됐다는 걸 안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럼 그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믿든 말든 갈 거 아닌가. 사람들 자꾸 자기 죄 때문에 가는 줄 알아. 그래서 불교 같은 데 가면 자기 죄를 씻겠다고 난리야. 번뇌는 불꽃이라. 그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속세에 두고 온 님 그냥 잊으려고 왔더니 뭐야 그 불꽃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뭐 노래 나오잖아요. 무슨 속세에 두고 온 님 잊을 길 없어 어쩌고 법당에 촛불 켜고 뭐 어떻게 하는데 그 앞에서 아른아른 대더라는 거 아니야. 그냥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신학이라든가 교리라든가 학자의 말이나 그런 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 그런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번 있으면 찾아보세요. 무조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게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만 돼 있어요. 그럼 살인죄도 예수님 보혈로 덮을 수 있어요? 살인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강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강도가 재산 훔치고 살인하고 다 했지만 그러나 십자가 달린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했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자살죄를 비롯해 모든 죄는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 실제로 자살을 무지하게 해보려고 그랬지만 되게 어려워서 자살하려고 그랬지만 그냥 자살하면 내가 지옥 갈까 봐 그냥 내가 어떻게 참았다 그 말이에요. 이미 이 사람은 자살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먹은 자체가 자살이니까. 목에다 밧줄을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고 있는 거라 누구한테. 요한에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미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살인이.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죽이지는 않겠죠. 미워하니까 죽이는 거거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실제로 살인을 안 했어도 그 사람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어도 할지라도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살인의 시점을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여자한테 무슨 행위를 뭘 옮겼느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일단 그런 마음만 품어도 간음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음으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그 간음은 안 했는데 그렇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 나는요 절대 내가요 뭐 이웃집 아줌마하고 어디 모텔에 들어간 적도 없고요. 나는 그런 일을 안 했거든. 그래도 나는 간음을 안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 마음에 품기만 해도 간음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의 문제라니까.
그래서 자살도 내가 나를 미워하면, 타인을 미워하면 살인을 했듯이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그 사람이 이미 자살을 했다 안 했다? 한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전라도에 어떤 분이 자기 뭐가 속상해가지고 빠져 죽을라 금강에 2번 갔다 그러죠. 2번 갔다 그랬나? 3번 갔다 그랬나? 근데 차마 못 죽어서 왔다 그랬죠. 그 사람 자살한 거야, 안 한 거야? 사람이 볼 때는 안 하는 문제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연쇄살인하는 거고요. 날마다 간음을 하는 거고요. 날마다 자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했다고 믿으면 안 되고, 그런 모든 죄도 해결하신, 마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그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것입니다. 뭘 했니 안 했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안 말렸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아니 하나님 모든 거 다 안다면서 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가서 선악과 따먹을 때 주먹을 하나 때리든가 어떻게 손바가지를 잡든가 해가지고 말렸어야지 왜 내버려 뒀냐는 거예요. 이렇게 따먹게 만들어가지고 죄가 들어오게 만들고 이렇게 했냐는 거죠. 왜 안 말립니까? 이미 따먹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다 먹은 거예요. 말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말리는 거예요. 따먹으려고 마음 먹었을 때, 쳐다보고 앉았을 때, 쳐다보고 서 있을 때 벌써 이미 따먹은 거라. 그 말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죄가 마음의 문제라고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마음의 문제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뭘 원죄는 무슨 하나님이 해결했지만 자범죄는 내가 해결했는데 그것도 완전 잘못된 거라.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원죄는요 하나님이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대. 누가 그러더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 거기 그 지역의 최고 큰 교회 목사 그랬대. 그런 말이 사람 죽여놓는 거예요, 바로. 자범죄 원죄가 어딨나. 모든 죄인데 그냥 모든 죄.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데 그 죄를 나눠놔가지고 어떤 죄는 해결했지만 어떤 죄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구원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내가 하나님 돼버렸잖아요, 그게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성경에는 원죄나 자범죄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잖아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무슨 원죄가 어디 있고 자범죄가 어디 있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모든 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그분만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복음이라. 교회 간판만 순복음이라고 달았다고 순복음이 아니에요, 그게요. 그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부합되는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봐야 된다는 규명. 이 세상 집 한 칸 사도 그렇게 저당 잡힌 집이냐, 저 집이 무슨 서류상 하자는 없느냐, 도시계획에 든 집인지 안 집인가 다 따져보죠. 다 따져보잖아요. 도시계획에 들었냐 안 들었냐, 저당 잡힌 집이냐, 무슨 뭘 서류상 이상 하자가 없는 집이냐 다 따져보잖아요, 그거요. 하물며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왜 그 대강대강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중독 현상이에요, 바로. 뭔가에 중독된 사람은 이성을 잃더라고.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이제 손해봐도 돼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래, 영원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이건 영원히 지속되는 거니까. 자,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네 번째요. 체험이라든가 능력받은 거라든가 불받은 거, 이걸 구원의 근거로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구원의 근거로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군가가 지금 잘못 얘기를 한 건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누구나 신앙에 있어서 자기 체험은 있겠죠. 그렇죠? 신앙에 있어서 자기 체험은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한테 안수받겠다고 하죠. 나는요 주님이 직접 찾아서 안수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12번 안수하시고 3번 손잡아 주셨어요. 12번 안수해 주시고 3번 손잡아 주셨다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 가는 길이 낭낭창창하다고 직접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셨어요. 2011년 11월 10일 날 토요일 날. 그러나 그런 것은 어디까지 내 특별한 체험이지 그것이 죄사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음을 구원받아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그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을 그 죄를 사함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에 제천에 집회할 때 그 어떤 그 여성 탈북자 그러잖아요. 뭐 두만강인가 압록강인가 막 넘어오는데 뒤에서 막 총알이 피고 쏟아지더래. 그래서 기도를 했대 자기가. 하나님인지 누구신지 하여튼 살아계시다면 나만 한번 살려주시면 이 총에 안 맞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그랬더니 총알이 정말 귀를 스쳐가는데 자기는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줄 알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만 알게 된 거니까. 이제 그렇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내가 며칠만 나오시면 알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아이고 맨 그것만 주장하고 있더라고. 총알이 귀에 스쳐갔다는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 예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병도 치료되고 귀신도 물러가요. 각종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도 전에 우리 내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간암 말기 환자가 얼마나 배가 불렀는지 그냥 하여튼 자우지가 그냥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안수해가지고 병이 낫거든요. 그래가지고 낫고 나니까 그냥 추럭 그 병 고치느라고 추럭 할부를 못 넣었대나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일해가지고 갚아야 된다고 교회에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우리 영주에서 집회할 때 그 30년 된 꼽추 할머니 일어섰죠. 30년 된 할머니가 꼽추가 펴졌잖아요, 허리가. 예.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다 여러분이 초청해가지고 오리다 식사 대접해줬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그런 역사들과 체험이 있었지만,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안수를 받았네, 무슨 손을 잡아주셨네, 무슨 내 그 귀에다 뭘 들려주셨네, 내가 집회할 때 무슨 꼽추가 펴졌네, 내가 안수하니까 간암 말기 병 환자가 낫네.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난 그런 얘기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런 체험 가지 말하려면 나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걸 잘못 가르치게 되면 거짓 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죄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지 내가 불 받았다고, 내가 능력 받았다고, 무슨 총알이 귀를 옆으로 스쳐갔는데 기도하니까 응답돼가지고 총에 안 맞았다고. 이런 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을, 구원의 문제를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병 고쳤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의 근거로 들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맞더라고. 오늘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이름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이게 도무지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뭘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도무지 모른다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한 20년 만에 만났어. 난 당신을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우리 언젠가 봤지, 어디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20년에 만나든 30년에 만났든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면 우리 언젠가 만났지 이렇게 말하죠.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지 않죠. 도무지 모른다는 건 뭡니까? 처음부터 모른 거예요. 이 사람 처음부터 예수님 이름을 뭘 했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예수님 관계가 없었던 거라. 도무지 모른다고 말하는 걸 봐요. 그 평생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사람 똑같은 거예요.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나 교회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결과가. 그냥 억울하지. 사람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나서 억울하잖아, 할 텐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의 이름만 빌려서 일을 했던 거라. 그런 잘못된 선지자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16절.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16절.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도 똑같이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한 사람과 그 예언을 받은 백성들이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난 그거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생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생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잘못되는 사람들 거의 80%가 선생이 잘못 만난 거예요. 잘못된 얘기 들은 거죠. 잘못된 믿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지옥 가는 심판 자리에서 나는요 그냥 속은 건데요. 나는 그 사람한테 잘못 들은 건데 그런 얘기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7절 18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 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 길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양.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 심정. 이 심정이 필요합니다. 이 심정이 필요해요. 그 심정이 필요합니다. 나 세상에서 뭐가 상처가 됐습니다. 뭐가 먹고 살기 어떻습니까? 자, 그런 눈물을 흘릴 눈물이 있으면 정말 길 잃고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속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때문에 흘릴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정이 있어야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길만 알면 되는데 길 하나 잘못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그것도 몇십 년 만에 나오는 것도 영원히 거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호주 가가지고요, 그 컴컴한 굴 속에 들어가서 불을 다 끄더라고. 이 굴이 얼마나 깜깜한 거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안내하는 사람이. 불을 다 끄니까요. 정말 앞에, 이래도 내 손이 안 보이더라니까. 거기서 영원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 들어온 거 둘째 치고 그냥. 불에, 몸에 닿네, 어쨌든 다 그만두고, 가만히만 있다 할지라도, 그 깜깜한 데서 영원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나는 정말 거기서 은혜 받았네, 정말. 내가 그곳에 안 가게 됐다는 거. 그 깜깜한 지옥에 영원히 안 있게 됐다는 거. 난 너무 감사했습니다, 거기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곳에 영원히 있지 않게 됐다는 거. 그 깜깜한, 그냥 불 끄니까요. 내 앞에 눈에 손이 안 보이더라니까. 그 깜깜한 곳에 영원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안 가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를 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했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거절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정신 나가지. 뭔가 쉬운 거예요, 그 사람이요. 제 정신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정상적이 아니라. 쉬운 거예요, 지금요. 난 그때 거기서, 이 깜깜한 데서 영원히 있지 않게 됐다는 거. 불 속에서 타느니 그건 둘째 치고, 가만히 있는다 할지라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되게 들어가는 그 비용이 비싸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들어가가지고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그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 안에서 사진이 별거 없어요. 깜깜한 화면만 나와. 그래서 정말 지옥 갈 영혼들에서 흘리는 눈물, 예레미야의 심정, 이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심정이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돈이 생기냐 안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무슨 이거 얘기한다고 너 밥 줍니까? 그 사람 지옥 간다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모르는 것 때문에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 나 관계도 없는 사람이야. 나 이웃도 아닌데 그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면 나 관계 없어도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지. 저 사람 나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겠냐는 거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것처럼 그 얼마나 사랑하서 103번. 왜 이렇게 말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성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 거진 고난 당하셔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땅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셔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 예수님의 눈물을 줘 할렐루야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세. 2절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셔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예수님의 눈물을 줘 할렐루야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세 주의 복음 전하세.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 눈물이 납니다.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아는 사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저 사람이. 한치 앞을 못 보고 저러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주님의 심정이 그거라. 주님이 목숨 버리고 우리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주님을 믿으려고 그러진 않고 무슨 뭘 내가 해야 되니 안 해. 저보다 종교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식으로. 종교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죠. 누가 해준단 말이 없죠. 그렇죠? 종교는 내가 3000번 절을 하든가 뭘 하든가 내가 해야지. 누가 해준단 말이 없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대신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그래.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달라요. 종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난 기독교는 말 자체를 싫어해. 다른 말이 마땅한 게 없어 지금. 예수님이 해놓으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선물 받으라는 거거든. 이걸 사람들이 중독이 돼서 모르는 거예요. 누가 잘 얘기하지도 않고. 잘못된 가르침 5번째요. 오늘 반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성경을 백독했다고 그러고 성경을 썼대나 또 그걸 왜 쓰고 있나 그거를 성경을 다 써져 있는데 뭐 쓰는 거나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구원의 근거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많이 썼다는 거예요. 많이 안다는 거예요. 많이 외운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근거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것도 속는 겁니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장로라는 분이 참 장로 되려면 그래도 그게 10년 이상 나갔을 텐데 말이에요. 장로라는 분이 우리 사역자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여보시오,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읽은 사람이요. 세 번째 쓰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수십 독 했고 내가 세 번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구원이라고 믿는 거지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쓰기까지 했으니까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읽은 자기를 믿는 거라. 자기를 믿는 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무신론자도 종교는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니까. 믿음의 대상을 잘못 찾았습니다. 자기를 믿어서 뭐 하겠나 그래. 뭘 자기 믿을 게 있는 거야. 난 자기 믿는다는 사람 이해를 못 하겠더라. 그 자기 믿어서 자기가 될 것 같아 왜 그러고 살고 있나 그래.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말한다면 바리새인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서기관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도 인정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 마태복음 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이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바리새인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서기관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성경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성경 많이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외웠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옷길에 써붙이고 다니지 마.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외우고 쓰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성경 속독 훈련도 받았어요. 그 전에 많이 읽어보려고. 그러나 그런 거 많이 안다고 많이 썼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냐 그러면 나 성경 몇 번 읽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점잖게 그러더라고. 웃기는 얘기 아니야 이게요. 점잖게. 저희 외삼촌이 목사입니다. 이러더라고. 이걸 우차싸한지 뭐냐. 우리 아들이 목사라니까요. 나 경찰학교 있을 때는 그 전도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집사람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그 부인 치마끈을 붙잡고 올라가면 된다. 그 공중에서 치마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 인생 문제를 걸고 하는 문제를. 자기 천국하고 지옥 가는 문제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나 그거 보면서 참 이 사람이 농담 따먹기를 하나. 천국이 지옥이 뭔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당장 오늘 죽으면 그게 일이 현실로 벌어질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고 앉았더라고. 나중에 이제 구원 받고요. 이게 이제 영의 눈이 뜨게 되면 살아온 세월이 한번 딱 조망이 됩니다. 야, 내가 저런 인생을 살았구나. 이거.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어려서부터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젊은 사람은 세월 꽉 낭비하지 말고. 애들 여기 데려다 놔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면은요, 자기하고 싸움이 많아요. 들었던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게 아닌데 해가지고, 자기하고 싸우다 세월 다가. 구원은 오직 나의 죄값으로 예수님께 대신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예수의 피를 믿을 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구원은 선물로 주어진. 선물은 값이 지불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일했어. 그래서 일당부 10만 원 주면서 이게 선물이야. 그럼 그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무슨 선물인가? 나 1억 받는 거지. 선물이 아니죠, 그냥. 선물은 그냥 주는 겁니다. 구원은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값이 지불되면 안 되죠. 에베소 2장 8절 9절. 에베소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선물은 받으면 되는 거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받으면 되는 걸 안 받아가 지옥 가니. 세상에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딨나. 뭘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이야. 선물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그걸 명심하세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너무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만 너무 어려우면 대학 교수만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됐든 일자 무식이 됐든 누구든지 믿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 공평하지 그래야. 누구든지 선택하는 거니까 선택은 둘 찍으면 되는 거죠. 그럼 무식한 사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어렵지만 선택하는 거니까. 예스가 노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몰라서 못 갔다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거든. 나는 몰라서 무식해서 나 가방끈이 짧아가지고요. 그래서 난 몰랐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되니까 선택만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잘못된 가르침 6번째요.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구원한다는 믿음, 또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영접했시오. 그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영접했시오? 나 영접했시오. 그 영접이 못했다는 게.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어디서 그렇게 듣고 하니까 계속 주장하더라고. 영접했대, 영접. 물론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믿어져서 그 마음의 죄가 이미 해결된 사람이 영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해결 안 되는데 그냥 영접만 하면 뭐 하냐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영접이 답이 아니라 믿음이 답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그냥 영접만 하면 된다고, 영접만 거치면 된다고, 그 어디서 나온 무슨 다리 예화인지 팔 예화인지 그런 데가 나오는데 영접만 하면 된대. 뭘 영접만 하면 되나? 그런 사람은 80%가 다 껍데기야 보면. 유사품이더라고. 유사품이 문제야 또. 아주 평소에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 억울하지는 않지. 이게 나간다고 나간대 그러니. 만약 누군가 영접만 하면 무조건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거짓이라. 그렇지 않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계약이 무슨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져서 내가 주님만큼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의로운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또 잘 못 알았다고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만큼 의로워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자기가 예수님만큼 의로워져. 내가 의롭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의로우면 나도 의로운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분이니까. 갈라디아서 2장 17 그거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내가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힌 걸로 간주를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박힌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은혜입니다. 나는 같이 못 박힌 적이 없는데 같이 못 박힌 걸로 하나님께서 간주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걸로 해주는 거예요. 그 죽었는 걸로 해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죽으면 공소권도 없죠. 심판도 못하죠. 시체를 놓고 심판하지 않죠. 그 죽은 걸로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대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걸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 아무개는 죽었고 옛날에 윤 아무개도 죽었고 옛날에 박 아무개도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게 맞지. 그분이 생명이 내 손에 있는 거니까. 껍데기는 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끝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죠. 적어도 나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속아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줬는데 거절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속아서 이곳 지옥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찬양한 거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또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에 생명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로 들으면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귀가 제일 나중에 죽습니다.
교통사고 죽어서 생명이 끊어져 간 사람도, 식물이 된 사람도 귀는 살아있어요. 듣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듣고 결정하라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 말을 못해도요,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이 당신 죄를 해결했습니다. 당신 예수님 지금 받아들이면 지금도 십자가 강도가 구원받았듯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받은 건 별로 없는지 몰라도. 그럼 그 사람이 마음속에 결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는 순간 제일 마지막까지 듣는 기능을 살려놓는 거예요. 왜? 끝까지 결정하라고. 결정 끝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듣는 귀가 제일 나중 죽는 것입니다. 귀는 안경거리 달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고. 듣고 결정하면 됩니다. 날 구원하신 줄.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지난 추억이 지난 추억이 내가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해처럼 높으시는 해처럼 모든 것 채우시네.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다시 장미꽃 다시 따스한 따스한 가지 희망 주신 것 감사. 하늘 평안을 하늘 평안을 내일의 감사,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생수의 주님 만난 것 감사. 주님 만난 물질 우상 버린 물질 우상 버린가 내 맘에 내 평안. 맘에 평안 감사. 죄악 회개 주신 사랑 주신 것 사랑 주신 것 감사. 하나 되게 하신 하나 되게 하신 주의 복음 감사. 전하리. 주의 복